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본문으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이제 이 찬양을 또 다뤄서 참 본문과 찬양이 함께 가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살펴보니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에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설교, 바로 앞 본문이죠. 그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고, 또 성전 미문에서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가 날마다 앉아있던 곳이 성전과 가장 가까운 미문이었음에도 그는 안타깝게도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또한 한 번도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오늘로 치자면 이제 매주 예배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의 언저리에만 머무는 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매주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그저 밟고 가는 신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후, 그 기적 후에 있었던 바로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예루살렘에서는 나름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사람들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왔었고, 또 성전에 들어가려면 미문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매번 마주치는 사람이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치고 이 사람에게 적선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는 잘 알려져 있던, 얼굴이 알려져 있던 그러한 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여 년을 이제 그가 그렇게 앉아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고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다들 깜짝 놀라버린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아멘. 자,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고침받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고,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오늘로 치자면 광화문 광장 같은 넓은 어떤 장소였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영문을 듣고자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설교할 타이밍을 참 잘 잡은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잔뜩 궁금해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고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왜 이걸 놀랄 일처럼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항상 좀 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바다 위로 용감하게 뛰어들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아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기도 했던 자입니다.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관심받기를 원했던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주님을 높이는 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절대 바뀔 것 같지 않던 베드로가 바뀌어버린 것, 이게 더 큰 기적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실은 그 역시 영적 안전뱅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던 그가 성령의 권능으로 힘을 얻어서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자신이 먼저 일어나니까 또 다른 자를 일으키는 그 능력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은 먼저 나부터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변화되었는지를 늘 정직하게 질문하고 자신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늘 자신에게 묻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 안전뱅이는 그 누구보다 성전에 가까이 있던 자였지만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구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들, 그들을 항상 만났지만 정작 그는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40여 년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주일 예배 드리러 오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없이, 그 은혜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이 없이 마당만 밟고 간다면 신앙 연수가 더해진다고 한들 나아질 것은 결코 없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영적 안전뱅이로 주저앉은 모습,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이 군중들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일에, 그 일에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만, 그 기적에만 집중했지만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 무리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좋은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회중을 이끌어가는 그 설교가 좋은 설교인 것이죠. 3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모세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우리 역시 교회를 여러분 다니기로 결정했다면 그때부터 나의 최대의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맥을 쌓기 위해 교회 온다든지 교회를 사교회장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에서 노는 것 좋아서 오죠. 금요일 날도 아이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이제 앞에 성경 공부,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여기서 예배 드릴 때 4층에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시간을 가지거든요. 물론 처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찬송도 부르고 아이들 기도 제목도 함께 이제 적게 해서 그걸 같이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함께 노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 보니까, 또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한 번씩 사다 주시는 참 풍성한 간식 먹는 것이 즐겁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옵니다. 물론 어른들도 교제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우리의 관심은 이제 이런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그게 이제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관심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 찬양을 하면서 참 은혜 받았던 이유도 오늘 찬양의 모든 집중이 다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찬양이어서 너무 참 뜨겁고 좋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모른 채로 그냥 그저 매주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일어나면 이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만 커지게 되죠.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스님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보다도 더 많이 읽는 그런 스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지식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교양 차원에서 또 돌을 닦는 수준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마음,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이죠. 좀 몰라도 또 잘못 알고 있어도 좀 부족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번 주에 저희 집 둘째 아이하고 이제 지난주네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링컨에 대해서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링컨이 뭘 했냐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착한 일도 하고 노예 해방도 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링컨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더니 자기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안다고. 그러면서 그 링컨 이름이, 그래서 앞에 링컨이 그 베드로 링컨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인데 이 아이가 이제 베드로 링컨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좀 몰라도 됩니다. 조금 잘 이렇게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좀 모르고 좀 틀려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 고의적으로 그분을 거부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군중들, 이들도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 빌라도도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인 빌라도가 봐도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냐는 것이죠. 이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그들 안에 예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품은 마음, 그 마음이 무서운 것이죠. 마음을 잘 품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를 죽일 정도로 거부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살인이 현실의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서 살인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착각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그들은 성경 속에서 분명 예수님을 발견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겠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신 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맹인은 차라리 보지 못하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기라도 하는데, 멀쩡한 사람들은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주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니 죄사함 받을 기회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나와야지 죄사함을 받는데 아예 멀찍이서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그 상태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도 보니까 헛똑똑이가 제일 위험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것, 왕년에 다 배웠다고 하는 것, 다 해봤다는 생각, 이 생각이 위험합니다. 차라리 이런저런 경험이 없다면 겸손히 배우려고 할 테지만 오히려 어정쩡한 신앙적 경험들이 이전에 좀 해보았던 것들이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무렵이 이제 해가 어두워질 무렵에 수많은 군중들이 베세다 들녘에 모여 있었는데 12 제자인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을 놔두고 빌립에게 이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어디서 이 떡을 사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또 여기 보면 왜 이것이 빌립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이 바로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빌립의 고향인 벳세다였습니다. 빌립의 동네에서 주님이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면 좋을지를 물은 것입니다. 빌립은 아마도 이 동네는 내가 다 잡고 있다, 내가 이 동네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작 대답한 것이 요한복음 6장 7절인데 우리 보여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 동네 출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동네 떡값을 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동네 떡 싸게 하는 집 알고 있는데 200데나리온 갖고는 아이고 턱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그런 순간인데, 빌립의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예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얕은 경험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겸손이 뭐냐? 겸손은 잘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도 더 새롭게 배우기 위해서 잘 배우려고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가지셨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유임식 때 손봉호 장로님께서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유임식에 축사도 해주시면서 늦게까지 계시다 가셨는데, 제가 그때 손 장로님 옆에 앉아서 가까이 뵈면서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지성과 영성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날 노예 목사님들이 나이로 본다도 한참 후배지 않습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와 축사와 또 이런 권면 등의 순서로 앞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손 장로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그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곁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또 어떤 구절을 말씀하시면 찾아서 다 찾아보시고 반응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실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 백성들은
다 안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엉뚱하게도 15절에 나오듯이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삶에도 죽음이 왔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그들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 삶에 반드시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너그럽고 그 어진 마음이 생겨납니다. 앞에서 제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죽음의 열매를 생산해내는 마음들이, 여러 마음들이 내 속에 가득했는데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그 마음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험담하고 깎아내리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상대를 보니까 이제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세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이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고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우리 안에 현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큰 변화는 샘솟는 기쁨입니다.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샘솟는 기쁨이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런 기쁨은 내 주변으로 반드시 흘러갑니다. 흘러넘쳐서 내가 도저히 가두려고 해도 가둘 수가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풍성한 기쁨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재미있는 별명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삶 과정, 지난주 저희 저녁반에서 제가 잠시 또 이야기하게 됐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뭐냐면은 질문하게 하는 자, 질문하게 하는 자, 이게 그들의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차에서 그 로마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자신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선택하는 것도 반응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다 달랐던 것이죠. 세상이 볼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기쁨이 끊이지가 않고 늘 감사가 있으니까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질문하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왜 손해보는 대로 그런 결정을 어리석게 합니까? 왜 어리석은 결정을 하십니까? 당신들은 왜 그렇게 참습니까? 또 왜 당신들은 우리와 다르게, 이상하게 우리와 다르게 반응합니까? 이런 궁금증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들의 별명이 질문하게 만드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별명입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고 끌리니까, 다른데 이상하게 끌리니까 자꾸 관심이 가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전도와 선교의 본질은 결코 사역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본질은 사역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란하게 강요하거나 외치지 않아도, 또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연예인을 부르고 무슨 초청잔치를 하고 막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저 그 사람의 삶에 끌리는 매력이 느껴지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궁금해지면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저절로 전도가, 선교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절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난 믿음이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하고 온전케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관심이 더 예수님께 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치유의 이름이고, 그분의 이름이 회복의 이름이고,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분의 이름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 나이 들어갈수록 더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가 다릅니다. 경험한 사람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잘 다가오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지식만 커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 한마디 살짝 던지는데 내가 경험한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한테 그냥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능력인 것이죠. 세상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자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즘 그러다고요. 부산의 모교회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잠시 들어보니까 권사님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부동산 땅값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고, 또 어디에 백화점에 세일을 하고 뭐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서 너무 속이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는 정말 나이 들어갈수록 세상 것 이런 것에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동행하는 삶, 또 이 거룩한 욕구, 이것에 더 우리의 관심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그 이름으로 인해 낫게 되고 온전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나오죠. 주님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우리 37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상입니다. 먹고 마시며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고 건강, 참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 구절이 제가 볼 때 술 취하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방주에 못 들어갔다, 이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가 방주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일상에 매여 예수님을 붙드는 걸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일들 처리하기에 바빠서, 또 당장 해야 할 일, 그 바쁜 일들 처리하기에 급급해서 더 중요한 예수님 알아가는 일을 매번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덮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묵상도 아침에 하지 못하면 저녁에 해야지 하다고 미루다가 그냥 또 하루를 넘기게 되고, 새벽 기도도 작정했다가도 내일부터 하지 하고 또 그냥 잠들고 누워버립니다. 일상의 삶이 피곤하고, 다 이해되죠. 일상의 삶이 피곤하고 또 눈앞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급급해서, 그러다가 자꾸 정말 정작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예수님을 붙드는 이 일은 계속 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밀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19절부터 26절까지가 베드로의 긴 설교인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너희가 아느냐? 그분이 너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가 진짜 알고 믿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대해서도 강조했지만 지금은 신앙의 열심을 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 방황은 이제 끝내십시오. 영적 방황을 하고 있다면 이제 끝내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저희 교회가 보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도 나눔이 뜨겁습니다. 성도들 안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일 정도입니다. 성령이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금요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럴 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요, 은혜가 부어지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다라이를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비가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라이가 사투리입니까? 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지금 교회 안에 은혜의 불길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냥 말짱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야말로 바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일이 아닌 오늘 이런 영적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배 사색이라는 책에 실린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참 황당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오래전 LA 타임즈에 실린 한 기사입니다. 한 남자가 우연히 20년 전에 살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답니다. 이 남자가 옛집을 보자 이전 향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 군생활하던 지역에 우연히 놀러 가다가 지나가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20년 전에 살던 그 집 앞을 지나다가 이 집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전에 20년 전에 여기 살았는데 좀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들어갔습니다.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옛 추억을 생각하다가 다락방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다락방에 가보니까 거기에 20년 전에 자기가 걸어두었던 자켓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주인이 이사와서 그걸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좀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제 주머니를 한번 손을 집어넣어 봤답니다. 자켓에 뭐가 있나 싶어서 넣었는데 손에 뭐가 걸려서 이렇게 빼보니까 영수증 하나가 나오더랍니다. 근데 그 영수증이 뭐냐면은 구두방에 수선을 맡긴 영수증이었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이 사람이 까먹고 그 구두를 찾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이죠. 그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그 영수증을 들고 구두방에 갔는데 그 구두방이 아직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좀 자주 이 배고만 해도 얼마나 상가가 들어섰다 나갔다 늘 공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외국은 좀 오래 가니까 그 구두방에 그대로 구두방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장난 삼아서 영수증을 들어가서 내밀었습니다. 주인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안에 들어갔다 나왔답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참 가관인데, 아직 수선을 못 끝냈네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게 실화라고 합니다. 재촉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20년도 미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야기는 킴 리네안이라는 수영 선수 이야기인데, 1979년 당시 이분이 17살이었는데 이 선수가 1500m 자유형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선수입니다. 그의 코치에 따르면 그는 강인한 체력의 소유자로 하루에 10km, 20km를 늘 수영할 수 있었고 수영을 아주 좋아하고 즐기던 선수였습니다. 인터뷰 중에 기자가 어떻게 이 훌륭한 선수를 잘 지도했냐 하면서 이 선수를 지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코치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너무 의외였다는 것입니다. 킴 리네안 이 선수를 매일 물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영을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매일 물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 실천에 큰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혼자서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자리로 나오는 분은 그분 내공이 대단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쉽지 않아요. 구두방에 20년간 맡겨뒀던 구두처럼 누군가 재촉하고 권하지 않으면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계속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또 킴 리네안 이 선수처럼 처음 발을 물에 담그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물에 들어가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금요기도에 억지로 권해서 이제 권면해서 오셨다가 가실 때는 뭐라고 합니까? 오기를 너무 잘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회를 싫어하거나 예배를 싫어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은 것이고 일어나기 싫어서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은혜는 혼자 다 받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도 이제 계속 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피곤해서 또 오기 싫어집니다. 이 킴 리네안 선수를 물에 넣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이 코치의 심정이 제가 참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예배나 기도회에 나가야 된다는 그 궁극적 욕망은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배를 싫어하거나 막 혐오하거나 이렇지 않죠. 다 궁극적 열망, 당연히 나가야 된다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적 욕망을, 이 궁극적 욕망이 이기지 못해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배려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배려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이번 주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세겹줄 기도회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가정교회가 이제 주로 이 세겹줄을 만들어서 잘 하고 있는데 전도서 4장 12절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실가닥 한 줄은 힘을 주면 툭 끊어집니다. 두 줄은 조금 버티지만 그래도 끊어집니다. 그런데 세 줄을 가닥을 꼬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웬만해서는 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배려하지 않고 끈질기게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목장 식구들끼리 또 가족끼리 또는 친한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친한 사람, 지난번 캠핑 갔을 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끼리 여러분 기도의 끈을 한번 엮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새벽기도나 금요기도에 작정하면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20년 지납니다. 지금 벌써 올해 시작하면서 작년에 우리 새벽기도 마지막 송구영신 할 때 늘 올해 가고 결단 쓰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때 새벽기도 나오기, 몇 번 나오기, 또 금요기도 나오기 이런 거 썼을 것입니다. 큐티 뭐 하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지금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팀이 되어 서로 묶으면 억지로라도 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억지로 끌려 나온 그 사람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또 세 명이 묶어서 서로가 나가지 말자 이렇게 엉뚱한 삼겹줄, 세겹줄을 만들지 마시고 진짜 좀 그럼 한번 엮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이걸 어떻게 만들지 좀 더 기대해보고자 하는데 서로가 자발적으로 한번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끌어주고 아침에 그래서 이제 이 세겹줄 특별기도회 같은 가정교회에서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특별기도회 할 때 아침에 서로 다 연락합니다. 올 때까지 기다려줘가지고 깨워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일어나서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아무리 크게 일어나도 내가 그 불 가운데로 나아가야지만이 나에게도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 구경만 하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서 있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불나방 아시지 않습니까? 불길을 보고 그냥 뛰어드는 그 나방처럼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를 맺으면서 지난주 복음과 도시 컨퍼런스 참석했다가 들었던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인가 우리 하셨던 박은조 목사님 간증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영구 목사님이 저희 서울영롱교회 담임이신데 그 전에 일대 담임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박은조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17년간 서울영롱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나가셔서 분당 샘물교회 아프간 사태에 있었던 상황을 아시죠?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어서 이제 판교 샘물교회 또 동백의 은혜 샘물교회까지 개척하시고 암이 발생해가지고 암이 발견돼서 좀 조기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뭐 교회만 분립한 게 직간접적으로 한 10여 개 교회를 이제 분립 개척하셨고 또 기독교 학교인 샘물 초중고 또 샘물 유치원 이런 학교들을 지금 아주 훌륭하게 좋은 학교로 이제 명문 학교로 그 학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퇴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회개냐? 자기가 이제 이런저런 일들, 선교지도 참 많이 교회를 세우고 또 분립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한 교회 분립하는 것도 힘든데 그 많은 교회를 분립하고 또 학교,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서보니까, 은퇴하고 서보니까 이게 내세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너 나와 친밀감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나하고 너 얼마나 친밀하냐,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바쁘게 일하다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놓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제 좀 많이 한가시죠, 좀 쉬고 여유 있어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요즘 더 바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놓친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분이 노력하시는 시간들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교회를 개척하는 에너지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은퇴하고 나서 이분이 비로소 깨닫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고백이 참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자, 이 안전뱅이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정말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